어느 정도 정말 맑아지고 좋아지고 이런 고락 속에서 안 사는 모습을 보면서 네. 정말 다행이다. 음. 어쩔 때는 와 정말 퇴송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괜한 정의감에. 아 정말 이런 퇴송이 많아서 우리는 힘들겠지만 이 사람들도 길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고 무분별한 무당이 줄 거잖아. 머릿수가. Remember me. 내일은 네, 살공천모 제자님의 또 불립굿이 또 기록이 네. 돼 있었는데 아무튼 또 이렇게 또 굿당에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거 뭐 시간이 없어서 너무 일정이 많으시니까 이번 달은 진짜 23일 동안 못 나가는 것 같아요. 굿당에서. 선생님 이제 선생님께서 워낙에 바쁘신 게 이제 그 중에서도 태송굿이나 신을 또 정리해 주시는 이런 일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면서 좀 느낀 점들이 좀 있으실까요? 우선 이제 태송굿도 굉장히 많고 뭐 테마굿도 많이 하고 내가 오직 있으면 대체 우리는 제수굿을 언제 하니라고 할 정도로 사실 이런 신과 관련된 일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사실 태송굿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 오해와 진실을 풀고 갔으면 좋겠어서 사람들이 이제 태송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태송굿이라는 거를 잘못하면 이제 일을 해준 사람도 다칠 수 있고 태송굿을 잘못하거나 신을 잘못 내모시면 그 사람도 평생 그 신의 벌전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제 이제 측근만 해도 태송을 잘못하고 나서 한쪽 눈이 멀거나 실명이 되거나 또 어떤 사람은 태송을 하고 나서 정말 우한에 가한에 신을 받기 이전보다도 훨씬 더 큰 곤욕을 치렀다라는 사람들을 저 또한 많이 듣고 봤기 때문에 태송굿을 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이 무속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라면 사실 누구나 다 알 법한 이야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태송굿은 딱 이런 경우만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올바르게 신을 잘 모시고 흰머리 송송 나서 정말 더 이상 신을 모실 수 없는 단계까지 갔다. 신은 한결같지만 인간은 늙기 때문에 그렇죠. 나이를 먹고 병이 들기 때문에 늘 우리의 영이라는 게 늘 맑을 수만은 없잖아. 그런 경우에는 정말 한평생 신을 모셨습니다. 정말 감사했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신께 마지막을 고하고 신령님들을 다 하직해서 올려드리는 근데 그런 하직굿들은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이별이죠. 근데 그런 경우는 신이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 나이를 먹을 때까지도 신을 보필하고 모시고 불릴 수 있는 신을 온전히 지고 있는 무당을 갖다가 내모셔버렸어. 그러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근데 윤도령이 하는 태송은 그런 쪽의 태송이 아니에요. 제가 솔직히 미쳤다고 무슨 주당을 맞으려고 잘 불리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젊은 무당을 갖다가 태송을 시키겠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윤도령이 태송을 하는 경우는 거의 딱 두 가지예요. 신을 안 받아도 됐는데 신을 받아서 이거는 뭐 불리지도 못하고 얘기지도 못하고 신을 안 받아도 됐다라는 건 이 친구한테 굳이 이 친구를 호신진원 해줄 수 있는 신이 없다는 거.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신내림을 받았으니까 뭔가가 오긴 왔을 거 아니야. 조상이 됐던 귀신이 됐던 하다못해 조상신이 됐던 이런 신들을 원점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태송굿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조상은 조상대로 귀신은 귀신대로 조상신은 조상신대로 본인은 본인대로 명확하게 분리를 다 지어서 이런 신의 고락 속에 안 살게끔 우리가 정리정돈을 해주는 태송굿이라는 게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받아도 될 신이라고 받기는 받았는데 네. 이 친구가 너무 무지해서 신이 다 떠버린 거야. 예를 들어서 신을 받아놓고 네. 금전에 벌이가 안 되고 초반부터 애동이니까 손님이 오겠어요. 굿이 처음부터 많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 휘둘려서 신당을 모셔다 놓고 술집을 나갔다든지 신당을 모셔다 놓고 남자 같은 경우는 노가다를 했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신당은 있는데 신에게 올인이 안 되고 완전하게 열가성을 다하지 못해서 딴짓거리를 한 거야. 혹여나 신을 받고서 딴짓거리는 안 했는데 한 집안에 예를 들어서 신당을 모시는 공간에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데려다 놓고 동거를 했다든지 이상한 짓을 했다든지
뭔가 좀 음악을 행동을 했다든지 술 먹고 노름하고 연애하고 씹질하고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신의 노여움을 그래서 신이 떠버렸어. 이런 경우는 신벌전이라는 게 내려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묶어서 더 이상 무당의 자질로 가지고 내가 이행할 수가 없는 단계가 왔다. 이래버리면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태송굿, 정리굿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이런 두 가지의 경우를 보면서 많이 느낀 게 있어요. 정말 우리 현존하는 무당 선생님들은 진짜 개나 소나 아무나 무당을 내리면 안 되겠구나.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정말 이렇게 너무 무분별하게 신내림이 되는 이런 과정들이 정말 많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느꼈고, 그리고 한편으론 그런 거 일을 해주고 이분들에게 태송을 해주고 나서 어느 정도 정말 맑아지고 좋아지고 이런 고락 속에서 안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행이다. 어쩔 때는 와 정말 태송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괜한 정의감에. 아 정말 이런 태송이 많아서 우리는 힘들겠지만 이 사람들도 길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고 무분별한 무당이 줄 거잖아. 머릿수가. 그러면은 그에 준한 피해 사례도 줄 것이고. 근데 물론 또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여기서 한 명 두 명 애써서 태송을 하면 뭐해. 이 시간 이 어딘가에서도 내가 한두 명 태송할 때 어디선가는 100명이 내림이 되고 있을 텐데. 그리고 정말 눈물겨운 태송도 있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정말 끝까지 열과 설을 다해서 태송을 했었던 그런 분도 제가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차이가 있더라고 명확하게. 이게 내가 태송을 하는 그 순간에도 있어요 확연히. 그 태송을 할 때 앞에 두 가지의 경우는요, 태송을 하면은 장군님들이 오면 진짜 욕머리부터 흔들어요. 열받아서 진짜 내인연하고 진짜 제갓집들이 머리끄댕이 잡고 진짜 얼마나 패대기를 치고 막 이게 내가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막 신령님들이 막 열이 뻗쳐 있어요. 근데 나이가 정말 먹을 만큼 먹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신령님들을 모신 분들은요, 그 태송을 하고 우리가 길을 갈라요. 그 신령님들이 모셨던 성수다래라 그러죠. 성수다래를 찢을 때 미쳐버려요. 그 신과 그 제자 사이의 그 이별이 나는 막 울컥해 이런 얘기 하려면 그 신령님과 제자의 그 이별이 너무 막 감히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신도 제자를 막 못 놓고 제자도 신을 막 못 놓고 막 제자는 여기 와서 막 무릎 꿇고 막 엉엉엉 울고 있고 그 신령님들을 우리가 접신을 해서 막 구술하다 보면은 그 제자가 평생 그 신을 모시고 고생을 했던 거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신령님은 아실 거잖아요. 그 신령님은. 그러니까 그 막 고생했다고 막 그 제자를 막 보듬어주고 막 성수 다래를 찍고 가는 그 현장이 사방이 오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방을 잡아 보면 이 집에 신이 있는지 없는지 딱 우리가 이거를 직감적으로 육감적으로 알 수밖에 없더라고.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태송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무분별한 내림은 하루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정말 이 태송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내림도 안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분별한 내림도 무분별한 태송도 둘 다 없어야 되니까 정말 앞으로도 건전한 무속 생활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